대면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개인은 평통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인문학 수업 4세기 자본이다, 삼성가 여자들 등의 책을 쓴 김종원 작가가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가 이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겉으로는 울분을 토하지만 자기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은 꼭 알려주고 싶어서 은근슬쩍 사고 부위가 엠블럼과 함께 나올 수 있게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이 있다. 참 이상하게도 한여름 35도가 넘는 더위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탄 사람일수록 그 좋은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창문을 열고 다닌다. 아침에 우아하게 커피와 도넛을 먹는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슬쩍 커피와 도넛 사진 구석에 고가의 핸드백을 배치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멋진 집과 자동차, 화려한 일상 등 매일 자신의 부를 자랑하면서 나를 부자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고 매일 자기의 얼굴과 몸 사진만 보여주면서 왜 세상은 제 마음을 보지 않고 외모만 보는 걸까요? 라고 불평한다. 언제나 가장 잘 나온 사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나은 것을 보여주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지금 세상에 보여주는 그것을 조심하라.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세상에 보여주는 그것을 조심하라. 물론 부와 외모도 중요하다.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해주니까.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다. 지금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것이 당신이 품은 꿈과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려라. 지금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니까 세상에 당신의 꿈을 보여줘라. 여러분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보여줍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본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요, 눈 아래에 놓아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아래에 놓아 보여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곳에 들어가서 그냥 방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이지 않고요,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제자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발을 씻겨주지 않고 보라는 듯이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첫째, 제자들로 하여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행하는 것 너희도 따라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스승과 주인이 된 자라. 너희들이 나를 칭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직접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자들이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석상,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인지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과 같이 당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요, 어떻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실 때 내가 좀 더 상대방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 상황에만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던 그 순간 그 감격, 제자들은 잊지 못했던 겁니다. 아, 이제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시는 일만 남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다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 위에 오르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떠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께 어떠한 자리를 요구해야 될까? 제자들은 그 생각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그 날만을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다른 제자에게 그 좋은 자리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들은 오직 그 자리에 욕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섬기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말씀은 외면한 채 오직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 관심 없습니다. 오직 제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승되고 주된 자가, 선생이고 주인자가 직접 무릎을 꿇고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주와 선생신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요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은 제 아내와 그렇게 지난 스킨십들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요 제가 제 아내하고 뽀뽀도 자주 하고요 허깅도 자주 하고요 스킨십을 자주 합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종종 저에게 장난 걸어오면서 애들 앞에서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받아주고요 때로는 왜 그래 창피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그 관계, 그 사랑하는 모습들, 너희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말로만 엄마 아빠 사이 좋아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요 그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와 선생된 주님께서 왜 제 발을 씻으시려 하십니까? 제 발 씻지 못합니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그렇게 행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학동 훈장이 쓴 책, 수요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책입니다.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 그렇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요 여러분, 사람들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아니하고 말만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봤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옳도다, 옳으니라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 옳다라는 이 말은요, 옳은 말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 선생이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었다라는 것, 맞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14절에 옳으니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빚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 멋멋 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 섬김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대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진 사람 어떻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잡니까?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빚을 다 갚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요, 제자들이 서로 반드시 행해야 될 빚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스승된 자, 선생된 자, 그의 주인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빛을 삶 속에서 지금 갚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섬김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은, 성도들은요,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선생이 되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는 칭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풍성하지만 그 말씀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오히려 섬김만을 받으려 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과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부끄러운 모습 덮어주라라는 거죠.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상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누구의 발일까요? 누구의 발이요? 너무 엉뚱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베드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23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정답,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 자리, 그 현장에 계셨던 분만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 특별 대우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2절, 10절, 11절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그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요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 너는 나를 팔아도, 너는 나를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향한 그 마음 변함이 없어. 내가 처음 너를 내 제자로 불렀을 때, 내가 처음 너를 내 제자로 세웠을 때 내가 가졌던 그 마음, 내가 너를 향한 그 마음, 나는 결코 변함이 없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놓고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되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아마 씻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이제 그것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바르게 살기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팔린 자를, 그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요 대해 주셨고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 예수님은요 그의 부끄러운 모습, 그의 죄된 모습, 그의 허물까지도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의 그 작은 허물, 남의 그 부끄러운 모습 잘도 보고요, 잘도 들춰냅니다. 소문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허물, 부끄러운 모습, 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허물이요,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의 그 작은 티 보고 그것을 빼내려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을 팔려는 자, 그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의 부끄러운 모습, 그의 허물을 아시면서도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섬김이 무엇인지 당신이 직접 행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섬김은요, 예수님과 같이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는 그 종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씻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어제 친구들을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녁에 잠깐 나가서 저녁만 먹고 친구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30년 만에 만났던 그 친구가요, 카톡에다가, 그 밴드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언덕을 올라가던 소년은 길에 튀어나와 있던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돌멩이가 왜 사람들 다니는 길에 있지? 소년은 삽으로 돌부리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치자 점점 돌의 크기가 드러났습니다. 땅 위에 있는 돌은 사실 큰 바위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소년은 놀랐지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리지 않도록 파내겠어. 소년은 분한 마음 반, 정의감 반으로 거대한 돌에 달려들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삽을 놓았습니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소년은 파놓았던 흙으로 돌이 있던 자리를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걸려 넘어졌던 돌부리도 흙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처음부터 이 방법을 생각 못했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했던 내 인생의 돌부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든 남으로 인한 것이든 파헤치지 말고 덮어주세요. 덮어주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 제가 목사 된 걸 몰랐던 친구가 하는 말, 야, 네가 목사야? 무슨 말입니까? 저의 학교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라는 거죠. 내가 너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너 어땠다는 거 알고 있는데 네가?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친구들과 뭐라고 했을까요? 너 과거에 이러이러했다는 말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30년 만에 만나서 그랬는지 조용히 덮고 뭐만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 의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하나씩 둘씩 파헤쳐 나아간다면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얼굴 들고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내가 누구의 아내다라고, 내가 어느 회사 누구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내가 가룟 유다의 그 허물을 감싸 주었던 것처럼, 내가 가룟 유다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 죄된 모습을 감싸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어지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안고 품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춰내지 말고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다라고 이 머리로만 외치지 말고 가슴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허물, 부끄러운 모습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씻어주고 덮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애운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라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덮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애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라는 이 말씀,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의미를 알고 따라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삶 살아가려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용서의 삶,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은 길, 누군가 먼저 앞서 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안전하게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간다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가 정상에 오르는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정상까지 오른다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다져놓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편합니다. 힘이 덜 듭니다. 복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된 삶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큰 데만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내가 얻어야 할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아낌없이 버리셨던 것, 내려놓으셨던 것, 그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은혜에만 더 관심을 갖고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정말 드리고 있습니까? 드린다라면 예배 자리에 나와 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나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내려놓으신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 필요한 것 주십시오. 나 이거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나의 연약한 육체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아니요, 거짓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을 은혜만을 간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려는 이 말씀이 은혜를 받기만을 사모하는 모습이지 않습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나의 죄된 모습들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나를 내려놓는 삶, 나를 버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고 본을 보여주셨지만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외면하고 받을 은혜만을 생각하기에 우리는 복과는 거리가 먼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싫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행할 때, 아니 우리가 흉내라도 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복된 길 우리도 걷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학식과 출신 배경 앞세워서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행하려고 나아갔기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허물을 덮어주는 삶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10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여러분 자랑하기보다요, 내가 성경 10번 읽지 못했지만, 내가 성경 제대로 한 장도 읽지 못했지만 그 한 장 가운데 한 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았고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사랑한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고백하는 것보다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사랑이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삶으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 허물을 덮어주는 그 용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